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또 상반기 6월 말에 이르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에 성공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반기를 잘 준비해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다양한 형태의 치열한 싸움 혹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 정도가 강렬하고 횟수가 많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침에 잠자는 아이들 깨워가지고 밥 먹고 빨리 학교 가, 등교의 전쟁이 있죠. 퇴근한 후에는 주차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시 전쟁, 취업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삶의 어려운 일들 혹은 과제를 가리켜서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생각과 욕구들 사이의 충돌, 갈등을 가리켜서 전쟁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조이스 마이어 같은 경우는 그의 책에 보면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다. 내면적 갈등을 전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복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과 본성적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 충돌이 있게 됩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욕구와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우리 내면의 치열한 내적 갈등을 가리켜서 치열한 전쟁터,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딘 셔먼이나 닉 조이너 같은 경우는 그의 책에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티모시 워너나 프랜시스 프렌지펜 같은 경우는 그의 책들에 보면 영적 전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나 영적 전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영적 싸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곧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라는 전쟁의 준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영적인 싸움에 지게 되면 육신 멀쩡해도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생활의 전쟁, 내면적 갈등의 치열한 싸움들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는 이 전쟁에 대한 여러 명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때때로 필요 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악이며 결코 선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39대 대통령으로 역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싸움에 말려들어서 싸워야 되고 전쟁에 말려들어서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설령 그렇게 해서 싸우고 때로는 전쟁의 전리품을 얻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 자체를 악이라고 그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이다. 전쟁에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60대 총리를 역임한 네빌 체인벌린이 한 얘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전쟁에서 얻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모두에게 피해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전쟁 잘해도 서로에게 생명이 상하게 되죠. 죽기도 하고 다치고 부상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향을 잃기도 하고 고아가 되기도 하고 여러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 어려움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전쟁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그런 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의 상황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러시아 대통령의 지도력의 약화의 문제, 세계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여러 국가 발전의 문제,
이런 전쟁하는 불안한 나라에서 살 수 없겠다고 무수한 젊은이들이 나라를 버리고 타국으로 탈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러시아 편에서는 그들의 서부 지역인 우크라이나 땅을 얼마나 빼앗았다 할지라도 무수한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고향을 잃기도 하고 아이들을 빼앗겨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런 일을 생각할 때 결코 전쟁을 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몇 가지 싸움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원수와 같이 미워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의 문제, 싸움의 문제에 대해서 시인이 이렇게 호소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제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다윗은 지금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투고 그가 싸우는 것은 그가 누군가와의 일부러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서 지금 한바탕 붙어보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도전하고 그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로 인한 불가피한 싸움, 필요악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배경으로서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공격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는 맞서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해서 맞서야 되고 싸우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는 그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주었던,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은혜를 선으로 갚기보다는 도리어 악으로 갚으려 하는 사람들, 원수가 되는 돌변해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아무런 까닭도 없이 자기에게 험담하며 공격하는 사람들,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아이고 잘됐네 라고 그렇게 좋아도 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아시고 정의로 판단해 줄 것을 지금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 민족 간의 다툼 혹은 국가 간의 다툼, 이게 커진 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6.25라는 한국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이죠. 우리가 학생 때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했다. 북쪽에서 남한으로 자유의 땅을 침공해 왔다라고 배웠어요. 이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입니다만 그 당시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현대 부대도 그렇습니다만 부대에서는 휴일이다, 주말 돌아오면 장교를 비롯한 사병들이 외박을 나가게 돼요. 외출 잠깐 갔다 오는 것, 외박은 밖에 하룻밤 묵었다 오는 경우도 있죠. 부대 자체가 매우 소홀한 상태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군대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침공할 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해서 그렇게 북한과 맞서 있는 그런 군부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서 군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북한의 침공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던지 휴일이라고 장교도 나가고 사병도 나가고 군부대가 상당수가 비어 있어서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공격에 손도 쓰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만 3일째가 되어지는 6월 28일에 서울이 진격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강다리를 파괴해버리고 도망도 치지도 못하는, 그래서 서울에 그대로 갇혀 있어야만 되었던 어려움의 전쟁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로 70년째 이어오고 있죠. 1953년 7월 27일, 그러니까 3년 2개월 이틀 동안의 전쟁이 있었는데 무수한 사상자를 내고
고향을 잃고 무수한 고아들을 만들어내고 모든은 아니죠. 그 많은 재산과 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헐벗게 되어지고 어렵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잠시 전쟁을 쉬자고 하는 휴전 상태로 70년이 계속되어 온 이 나라 아닙니까? 여전한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휴전 상태 가운데 남한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로 여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하나로 통일돼야 될 북한 방식이 아닌 이 자유 경제 체제, 민주국가의 체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북한 땅에도 생명이 복음을 증거할 그런 통일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애국하는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란 간혹 잔혹해서 인종 청소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살상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이기게 되어지면 소수 민족을 여러분 쓰레기 치우듯이 인종 청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고하게 사람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북한이 남한까지 완전히 점령을 했더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첫 번째 처형 대상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 같은 경우 여러분 집단 노동이나 아니면 처형을 당해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자유롭게 예배하며 살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전쟁의 상황을 느끼게 하는 전쟁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국가는 곧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나라는 더 이상 역사 가운데 그 민족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미국 45대 대통령이만 트럼프라는 분이 얘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얘기예요.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져야 나라 가운데 자유로운 생활도 가능하고 신앙생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유로운 왕래도 자유로운 여러분 서신이나 통화도 하지 못한 땅이 북한 땅이잖아요. 인간의 절대 가치인 그 개인의 소중한 가치, 자유를 박탈하고 철저하게 1인 독재 체제를 위해서 기계 부속품처럼 사용하고 거기에서 착취당하는 땅이 북한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섬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생각할 때 6.25 전쟁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거나 적절하게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유비무환의 경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 삶의 문제, 영적인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뜻밖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전쟁 초기에 북한의 빠른 이 남하를 막았더라면 그 많은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고 또 정말 완전히 부산 지역을 남겨놓고 다 여러분 낙동강 정선에 겨우 지켜냈잖아요.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고 지켜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군사 격언도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지 못한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작전을 쓸 수도 있고 저런 작전을 쓸 수 있어요. 적절한 작전과 공격 방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전의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면 그러나 그런 군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만 이길 수 있겠어요?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조금만 정신 차리고 경계만 제대로 했더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자만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해보니까 별일 없었다. 에이,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자신의 경험을 믿고 힘을 믿고 교만이나 자만심에 빠져서 소리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대가를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계한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처럼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혹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경계에 실패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군인과 같이
영적 깨어있음의 소리함으로, 경성함의 소리함으로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과 삶을 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국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 다윗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첫 마디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생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쓰고 이것도 저것도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있어요. 이처럼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중요한 것을 결코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 신앙 자세는 일반인의 생활 태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큰 사고를 막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멀리 미국에 들려온 매우 안타깝고도 슬픈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1년 전인 1912년 4월 달에 있었던 호와 유람선 타이타닉호라는 그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그 바다 깊이 잠겨있는 타이타닉호를 보러 가겠다고 바다 여행을 떠난 거죠. 잠수정이 몇 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인당 3억 원이라는 가난한 사람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비싼 여행에 떠났던 사람들이 아마도 추정하건대 수압이라고 해서 엄청난 압력 때문에 찌그러져 폭발해버린, 그래서 시체에서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다 하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해저 여행을 떠나는데 고작 몇만 원짜리 아이들의 장난감 같은 그런 여러분 게임용 무선 조종기를 가지고 잠수정을 조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 타이타닉, 아바타,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을 했던 그런 유명한 영화죠. 영화를 감독했던 카메론 감독이라는 분은, 그분이 타이타닉을 아마 준비하기 위해서 갔겠죠. 그 바다를 33번이나 바다 깊숙이 여행했던 분입니다. 그분도 이미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매우 초잡한 그런 것 가지고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 너무나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잠수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고 실력자들이 그 회사에 편지를 보내서 승객 태우기는 너무나 실험적인 작업이다, 인증을 받고 가야지, 너무 위험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리는 여러 경고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는 111년 전에 있었던 호와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던 당시에 그 선장의 무모한 같은 일이 이번 잠수정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111년 전에 그 호와 유람선을 만들어서 첫 번째 항해를 떠났다가 첫 번째 사고에 수백 명, 약 7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 정말 비참한 여행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 부자이고 넉넉하고 정말 그런 대로 사유에서 꽤나 한다는 사람들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달도 없는 밤중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커다란 얼음덩어리를 빙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빙하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다 부딪혀서 박살나버려 부서져서 침몰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무모한 그런 항해였던 것입니다. 그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2018년도 해양기술위원회 유인 수중 차량위원회에서도 오션게이트의 그 CEO라고 하는 그 대표에게 말이죠, 타이탄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여행하는 잠수정에 대해서 만장일치 우려의 경고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결의하기를 이건 위험해, 해서는 안 되라고 결의해서 편지까지 보내든 여러 경고와 도움의 말을 주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런 경고들을 다 무시하고 에이 괜찮아 지금까지 여러 번 했는데 괜찮아, 아이고 공연한 우레야, 아무 일 없어, 뭐 내가 하는데 뭐 별일 있겠어, 내가 회사 대표인데 나도 참여해, 별일 없을 거야. 선머슴이 사람 잡는단 말 있지 않습니까? 솜씨나 기술 등에 서툰 사람이 잘 아는 체하면서 겁없이 일에 손댔다가 일을 그르치거나 큰 일을 당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여러 방면의 전문가나 경험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거나 무지한 용기로 자신하면 무엇이라도 될 줄 아는 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 큰 사고 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사고의 설립자인 스톡턴 러쉬도 함께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서워서 나 참여하기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 날이라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함께 참여했던 19살의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죽은 비극적인 소식도 들려졌습니다. 그는 바로 파키스탄의 최대 식품 비료 기업인 그 부유장 샤하다 다우드라는 사람이 19살짜리 아들 술레만을 데려갔다가 비극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에요. 우리도 그런 위험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읽고 살아도 별일 없어.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괜찮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지 않아도 별일도 없네. 성도로서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도감, 영적인 방심이나 자반심으로 살다 차칫 신앙이 침몰하는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는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영적인 유비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보니까 꼭 신앙대로 살지 않아도 별일도 없더라 말이지. 타이탄처럼 경고를 무시하다가 무모한 항해를 하는 그런 경우 작은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다가 큰일 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작은 경고음, 그런 어떤 여러분 말에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된다는 점이죠.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하지 못하는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도 여러분 경고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권고해요. 잠언서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주 경고합니다. 경고해도 그렇게 말 꼭 따라 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네. 별 문제가 없네. 이제 코로나 시기도 끝났잖아요. 2부 예배는 1부 예배당 200명 이상 정도가 숫자가 적습니다. 1부 예배는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거의 회복이 된 것 같은데 2부의 자리는 지금 많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이 비어진 자리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 나가도 괜찮더라, 인터넷 방송 봐도 아무 문제가 없네, 혹시 이런 영적인 방심이나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우리에게 당할 어떤 영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별일 없다, 이제 와서 무슨 일 있겠어, 그렇게 방심하고 자만심에 젖어 살다가 큰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잦은 경고나 작은 위험 신호에도 잘 감지하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비하는 신앙적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 아침에 한 이단 전문가가 방문했었습니다. 그는 신천지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제는 구원파 이단과 관련한 기업체 활동에 대해서 매우 경계해야 될 조짐을 발견했다면서 찾아와서 일부러 알려주고 갔어요. 당연히 제가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교만해요, 내게 별일 없다거나 별것도 아닐 거야 라고 결코 위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면서 도우소서, 지키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 다시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는 개인적인 대작뿐만 아니라 70년 동안이나 전쟁이 잠시 멈춰있는 휴전 국가로서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와 안정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칭 전략의 하나로 북한이 사용하려는 핵무기,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막아내기 쉽지 않다는 특별한 미사일을 준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악인의 도모가 허사가 되도록 우린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이 나라 도우시면, 다윗의 기도의 응답처럼 도우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국방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다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절에 보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셔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 많이 느끼잖아요. 국가가 여러분 수백조 원의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절벽을 막아내지 못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걸 돈만 가지고 됩니까? 전쟁 무기로 인구를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이고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과학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이 시대에 여러분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는 인구의 절벽뿐만 아니라 신앙의 절벽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 때 같은 경우는 학생들, 신앙인들이, 젊은이들이 30%네 40%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네 2%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이나 어린아이들 정말 절벽이라는 게 뭐죠? 낭떠러지 같다는 거죠. 인구도 줄어들고 신앙인으로서 믿는 비율도 아주 급전직하 낭떠러지처럼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미래 세대를 무엇으로 막습니까? 방패로 막아요? 돈으로 막아요? 무기로 막아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는 다윗의 호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누가 이 일을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그 이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나 무감각, 교만이나 자만심 대신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5절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의 전쟁이나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께 직접 개입도 하십니다만 때로는 어떤 때는 천둥 번개 소리로, 사람이 걷는 소리로, 우박으로, 벌떼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통하여 대적들을 몰아내고 주의 백성을 지키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무기 강국이나 여러분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도움 관계도 군사 관계도 필요하겠으나만 진정한 나라와 국가가 지켜지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이어지는 오늘 말씀 7절과 8절 같은 대적에게는 비극적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떨어지게 하소서. 애굽왕 바로가 10가지 재앙 앞에 항복을 합니다. 아이고 저 꼴보기 싫은 인간 모세 애굽 다 떠나버려, 이스라엘 백성 떠나버려. 그런데 잠깐 후에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 떠나게 되면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러죠. 저들 떠나면 종을 있던 저들이 떠나면 노동력이 어떻게 되지? 안 되겠네. 다시 붙잡아! 다시 붙잡아하고 마차를 끌고 군사와 함께 다시 붙잡으러 가잖아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도안에 든 쥐처럼 아주 위기 가운데 빠져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끌고 가려 생각했던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갈라서 그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제 곧 쫓아가 잡겠지 했다가 그 모두가 다 수장 바다에 장사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그들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참된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무고히 대적하다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무모한 일이 되거나 자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백성인 너,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너를 저주한다고 내가 그를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의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관련한 또한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12장 아래 내려가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의 부인이 아름다웠어요. 빼앗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아내를 지켜주십니다. 미인을 데리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장이 내려가면 또 그랄 지방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또한 빼앗기죠.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내가 너 죽이리니 그는 남편이는 여인이라. 알겠습니다. 항복.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얼마 전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죠? 사울은 끝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먼저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내고 말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집이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때 온전하게 설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나라의 안전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과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히 서야, 그래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것, 다른 나라를 돕기도 하고 외국으로부터 받았던 복음을 또한 열방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국가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주안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섬겨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을 기념해서 우리 영적 싸움과 우리 삶과 국가적인 여러 위기들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개인적 삶과 영적 승리에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영적 깨어있음으로 영적 싸움의 승리함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겨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굳건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서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돕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이 민족이 영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